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은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지, 또 우리에게 복음이 어떤 능력이 되는지에 대한 아주 핵심적으로 바울이 전해주는 말씀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모로 오늘날 우리의 교회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 고린도 이 지역은 물질과 사람들이 풍족한 곳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고, 또 그에 따라 세속적 문화가 깊이 관여하고 있는 이 상업적, 이 문화적 요충지에 바로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하며 바울이 이 고린도 전후서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변화를 요구했는지, 또 더 나아가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함께 말씀 나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됨을 사모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와 능력과 재능이 풍족한 교회였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누리는 것도 많았지만 반면에 또한 감당해야 될 부분도 너무나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그들 가운데 선생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지역에 당시 많은 철학자들과 또 말 잘하는 많은 수사학자들이 모여서 서로 논쟁을 벌이면서 또 서로의 지혜와 지식을 비교하고, 때로는 불화를 일으키기도 유명한 이 아테네가 위치한 곳이기도 합니다. 지혜와 지식이 출중한 사람들이 많았기에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스승을 두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이 교회 안에서 자신이 따르는 스승을 두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스승, 또 누구를 따르는 어떤 집단, 그래서 파벌이 생겨나게 되고, 또 그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 적지 않은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또 그리스도파다라고 하는 그런 소위 파벌과 논쟁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저마다의 스승과 파벌을 두고 서로가 자신들의 집단이, 우리의 파가 최고라는 것을 뽐내기를 좋아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 파벌 논쟁은 비단 이 고린도 교회 안의 문제뿐만 아니라 소위 끼리끼리 모여서 당짓는 사람들이 모이는 어느 곳이든지 있어 왔던 일이기도 합니다. 자신들의 울타리를 만들고 서로가 서로를 적으로 여기며 대적하며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과도 많이 닮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교회 안으로 가져오게 되면 어떤 결과를 낳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가 직면한 문제이기도 하였고, 또 그들이 해결해야 될 그런 어려움, 숙제이기도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바로 이 복음 안에서 찾았습니다.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쌓은 그 담을, 또 울타리를 허물 수 있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바로 하나 되게 하는 복음의 능력을 바울은 의지하고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세우는 기준이나 능력을 복음이라 여기면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십자가의 도가 바로 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세상에서 미련하다라고 하는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바울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뿐 아니라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의 말씀에서도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즉, 이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허시는 능력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화목을, 화평을 전하시는 능력이자,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와 우리 사이에 있는 막힌 담도 또한 허시는 능력이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기 육체를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서 이미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담을 허무셨을 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이 나누어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울타리와 담을 허시는 능력도 또한 이 복음의 능력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 사이에 인종을 뛰어넘은 하나됨을 하나님은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믿을 때에, 또한 그 복음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힘도 또한 여기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생김새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추구하는 바가 달라도 우리가 주 안에 있다면 이 하나됨을 우리 또한 힘써 지켜나가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지켜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육체를 통해서 허무신 그 하나됨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담을 허무시고 우리와 우리 사이에 막히는 울타리를 허무신 그 하나됨을 우리 또한 힘써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당과 파벌과 이해의 관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런 하나됨을 우리 또한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그런 귀한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위에 부어주실 하나됨의 은혜, 또한 기도 가운데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성령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복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 변화와 경험은 세상의 모든 지혜를 폐하여 버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이 고대의 철학자들은 반드시 갖추어야 될 조건 중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여겼던 덕목 중에서 소위 말 잘하는 것을 중요한 덕목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명해진 것이 이 수사학이었습니다. 이 수사학은 소위 말 잘하는 것을 배우는 학문입니다. 이 당시 수사학은 마술과도 같다라고 할 정도로 언변이 좋은 사람이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기 시작하면 마치 마술에 걸리는 것처럼 그 사람의 혼을 빼어간다라는 것 같이 말쟁이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고린도 지역 안에 넘쳐났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그런 언변이 좋은 사람들 주위로 모이기 시작했고, 어느 학문보다도 사람들은 그 학문을, 수사학을 배우기를 열망했습니다. 그러니 이 복음과 십자가의 도는 그들에게 있어서 미련한 것처럼 보이기 쉬웠습니다. 왜 그런가요? 십자가는 강한 자가 누리기에는 너무 약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또 십자가는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따르기에 실패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십자가는 지혜 있는 자가 외치기에는 너무나 미련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오히려 소외당하고 멸시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이나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이나 여전히 십자가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미련한 것처럼 보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가운데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에는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 능력이 담겨져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누릴 강함을 위해서 스스로 약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말하는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보장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미련한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완전한 지혜이신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확연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시대 때에 고린도 도시에 살아가는 이 고린도 교인들처럼 무엇을 따라야 할지, 무엇을 쫓아야 될지, 무엇이 지혜로운 삶인지를 때로는 보이지 않기에 흔들릴 수도 있고 현혹될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이 찾는 표적, 헬라인이 구하는 지혜, 세상이 쫓는 그 무엇은 너무나 잘 보이지만 그리스도인의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미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시대에도 그렇고 오늘날 이 시대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소위 너무나 쉽지 않은 길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26절부터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2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한없이 미련하고 부족하고 약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이유, 천하고 멸시받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럼에도 강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 가운데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하고 미련하고 약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가운데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천하고 멸시받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자가 넘쳐나며 부한 자가 넘쳐나며 말 잘하는 사람들이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주목을 받고 있는 이 고린도 도시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것은 그들이 지혜에 있어서도 아니고 또한 가진 것이 많아서도 아니며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복음 가운데서 구별되어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좌절하거나 남들보다 더 많이 가졌다고 해서 우울감에 빠지거나 더 많이 안다고 해서 남을 무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정도,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날마다 서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더라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걱정거리들이, 염려거리들이 우리의 길을 사로잡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스쳐 지나가는 헛된 정보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영원하신 말씀, 생명이신 말씀, 그분 앞에 서시는, 그분의 부르심 앞에 서시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나무하는 목수가 도끼날을 가는 시간을 아까워하면 결코 자신의 일을 완수할 수가 없습니다. 경주하는 자동차에 기름을 넣지 않으면 제 아무리 빠른 차가 있다 할지라도 결승선을 통과할 수 없는 법입니다. 오늘도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아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를 화평의 도구로 부르시는,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지혜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화평의 도구가 되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모든 지혜와 지식보다도 더 뛰어나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오늘도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며 그 말씀 안에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열망을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게 하시고 또한 지켜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는, 그래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이 새벽, 이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로 우리의 죄진 모든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하시며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품는 귀한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기 이전에 주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세상의 가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별되게 하셔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만족하며 그분을 즐거워하는 주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대인이 찾는 표적, 헬라인이 찾는 지혜, 오늘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성공과 신화들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날마다 변화를 받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여 주셔서 달고 오묘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또한 가르쳐 주셔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시고 또한 주를 따르는 기쁨을 누리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오며 우리는 자주 넘어지나 주님은 위대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오늘도 주 안에서 누리는 이 새벽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조와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그분 안에 참된 정체성을 발견하며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다음 세대들의 삶이 되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와 또한 취업과 결혼과 자녀 양육의 모든 과업들 가운데에 주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분별력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겸손과 탁월함으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을 지키고 세우고 풍성하게 하는 하나님 우리 법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우리의 간구와 소원에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응답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주님께 나아가오니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아래서 오늘도 우리가 탄식하고 주님께 간구할 때에 주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주님 능력의 이 새벽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